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날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greatest. 누가 천국에서 크고 누가 천국에서는 대단하고 누가 천국에서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도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저들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에서의 큰 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크고 어떤 사람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진정으로 큰 자인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사후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일은 매우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매우 달라요. 사람의 인정은 실로 미미하고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음은 비교할 수 없도록 영광스럽고 영원해요.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최고 바람은 여러분 뭐니 해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일까? 첫 번째로 이 childlike, 어린아이 같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크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솔직하고 어린애다워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3절 보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childlike,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여기 보면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고 한 말이 나오는데 이 돌이킨다는 말은 이 트랜스폼, 어떤 모양이나 상태나 성질이나 특색이나 기능, 용도까지도 완전히 변환시키고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 내 모습, 외형, 아니면 내적인 마음 상태, 내가 하는 모든 기능, 할 수 있는 일, 이런 모든 용도까지라도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본래대로 순수했던 때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부모가 꾸지람을 하면 어린아이는 울면서 바로 잘못을 인정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때리는 부모 품으로 오히려 더 파고듭니다. 그러면 부모는 더 이상 때리지 못하고 같이 울게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 관계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 모습이에요. 그곳에 용서가 있고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면 피하지 마세요. 어른들은 도망가요. 너만 하면서 어린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알기 때문에 부모가 때리면 아빠, 엄마 하면서 울면서 파고들죠. 그럼 그 아빠나 엄마가 때릴 수 있나요? 더 이상 못 때리고 같이 껴안고 울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돼.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탕자입니다. 예수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 어른이었던 탕자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어린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안 보이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아버지를 찾는 것이 어린아이죠. 그렇게 탕자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아서 오게 되죠. 이것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천국에서 큰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버지는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책망이 없는 자식들은 잘못될 수밖에 없죠. 바른 길로 가라고 책망을 하죠. 살리려고 책망을 하죠. 그때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돌이켜라. 그런 사람에게는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의 말을 너에게 보여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갈 길을 보여주시고 축복의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디서든 선생이나 어른 노릇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진한 사람들처럼 돼야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싸우다가도 금세 돌아서서 웃고 같이 놀죠.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1년이 가도 안 풀려요. 우리 말고 저쪽 동네 사람들. 어떤 사람이 10년이 가도 안 풀리고, 어떤 사람 평생 안고 살다가 죽고 끝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어린아이가 반대말이 선생이에요. 그래서 선생 노릇하고 아는 체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어린아이처럼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천국에서는 또한 누가 큰 자일까요? 두 번째는 humble,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춘다고 한 말은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겸손히 해라.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고 자기의 자랑이나 의지를 꺾어라. 자신을 천하거나 낮은 자로 여겨라. 그런 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고집부려요. 내 의견, 내 의견, 내 의견. 이거 아니면 안 돼. 아니면 틀어져 가지고 안 보여.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높아지게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최초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게 됐다, 될 수 있다라고 부추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되었죠. 마귀는 금식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높아지라고 부추겼어요.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돼.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의할 때나 남전도회 여전도회나 구역 모임 같은데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또한 가족 모임이라든지 자기 의견을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낮추세요. 낮추고 내 의견을 꺾는 거예요. 내 의견을 꺾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요 저 세리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지도 죄인이면서 세리를 무시했다라고 한 말이에요. 멸시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눈도 들지 못하고 있다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더니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겸손한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로 여김을 받고 집에 간 자, 의로 여김을 받고 천국에 간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낮춰야 돼요. 낮은 자들이 모인 교회,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슬로건이에요. 낮아져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천국에서는 또한 누가 큰 자일까요? 이 작은 것을 valuable, 이 귀하게 본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가치 있게 보고 작은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유익하게 여기고 또한 귀중한 보석품과 같이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영접한다고 한 말이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환영한단 말이고 환대하고 좋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반갑게 여긴다라고 한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와서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반갑게 대하십니까? 반갑게 영접하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보기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라도 하찮은 자라도 보석처럼 귀하게 보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데요, 저 큰 교회 가보니까 그렇지 않대요. 작은 교회니까 그렇게 막 맞이해 주시던데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천국에서는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라도 기꺼이 영접하고 가치 있게 보고 또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품과 같은 그런 존재 가치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느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죠.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영접했다. 절하면서 영접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축복의 조상으로 큰 자가 됐잖아요. 큰 자가 됐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작은 자라도 귀하게 여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작은 자를 함부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한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영벌에 들어간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본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요? 이 룩다운, 자금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10절 말씀해 보니까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이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라도 너희들이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업신여긴다는 말은 눈을 밑으로 깔고 본다고 한 말입니다. 째려본단 말이고 상대방을 경멸하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얕보고 아래로 낮춰본다라고 한 말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소중히 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높게 보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라도 깔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높게 봐야 돼요. 이게 기독교고 주님의 가르치심이고 윤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에요. 잠언 14장에 보면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예요. 업신여기는 것은요, 죄가 된다. 죄.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헤롯이 주의 사자가 갖고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영광을 돌지 않았을 때 충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업신여긴다는 것.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어떤 심판을 받을지 모를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네가 업신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네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누가 내 자식들 건드리면, 사랑하고 예쁜 내 손주들 건드리면 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못 참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내 자녀를 네가 건드렸느냐? 두란노 소원교회 내 자녀들이 있는데 네가 그들을 건드렸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보세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들일까요? 주님의 것을 lose,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잃지 말아라. 주님의 것.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들로 맡겨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14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라고 해서 그 영혼을 하찮게 여기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린 나이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서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큰 교회 가니까 미안합니다. 누가 오든 말든 상관 안 해요. 왔다 가나 상관 안 해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누가 한 사람 안 오면 얼마나 괴롭고 기도가 나오고 찾아보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작은 것이 작은 것. 그렇지 않겠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99마리 가지고 있는 부자보다 그 한 마리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귀중히 보신다. 천국에서도 더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크고 많은 99보다 길 잃은 작은 것 하나를 위하는 사람이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교회도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섬기는 일도 작고 할 일만은 그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진정 천국에서 큰 자들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천국에서는 또한 누가 큰 자일까요? 이 스몰 그룹, 적은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네. 주님이 계시고 싶어 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목사 이름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화려한 건물 자랑하면서 모인 것도 그거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뭐 성가대가 잘해서 성가대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오직 주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것이 진정한 교회고 참된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많고 큼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많은 사람을 모으거나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합니다. 많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 것을 다 빼앗아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가산까지 다 빼앗는 부자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기하고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힘을 드러내고 과시합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적은 무리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럴 힘이나 체력도 없어요. 불법을 행할 줄도 모릅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화목하고 합심해서 서로 구하고 기도하는 작은 그런 공동체, 그런 적은 무리들이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적은 무리, little flock, 이 뭐냐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같은 그런 소규모 공동체, 다시 말하는 지금 같은 개척교회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afraid,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도, 또 적은 무리들이라고 싫어하지도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더 킹덤, 천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프리스트, 만족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적은 무리들, 아까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곳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는 다 선하게 시작하고요, 처음에는 다 착하게 시작하고 작게 시작해서 그때는 순수하고 어린애같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고 많아지고 하다 보면 싹 그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은 안 보이고 나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가진 것 없고 작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조금 무시당하며 살아도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이 있고 결과가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기보다는 약한 데서, 크기보다는 작은 데서 일어납니다. 주님의 탄생도 그러하셨어요.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스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만왕의 왕이 네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들어오는 소원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작은 고을만도 못한 아주 비록 작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지만, 그러나 작을지라도 천국에서는 큰 교회를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잠깐이에요. 세상 것을 지나치게 부러워하지도,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세상 것을 집착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먹을 것 있고 누울 때 있고 그저 살아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거 화려하지 못해도 됩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이나 큰 건물이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를 못합니다. 천국의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도 못해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까지 한다고 했는데 예상과 달리 어떤 사람이 결박을 당하고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나 홀로 슬피 울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돌이켜 어린아이들처럼 되고 자신을 낮추고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는 천국에서 인정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런 인생, 그런 교회는 천국 가는 길에 결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면 물론이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십시오. 천국에서는 성공한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열방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만왕의 왕으로 지극히 큰 자가 되셨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드리면서 큰 자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인생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천국에서 인정받으십시오. 그것이 인생 최종 결론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인생 승리요, 인생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결론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결론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 땅의 것으로 내가 판단받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내 인생 결론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인생 천국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곳에 가서 큰 자로 인정받으시고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